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로 16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할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의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그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의 모든 일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워낙 긴 시간 동안 일어난 변화라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찾아온 세계가 좀 적응이 될 법도 한데,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삶은 힘겹게 느껴지기도 하고 언제나 풀리려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더욱 부끄러운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부끄러운 민낯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라는 거짓된 말로 상식도 당연히 지켜야 될 우리들의 규범이나 생활 규칙도 다 어겨버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외에는 어떤 말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서 교회를 얘기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인터넷 댓글창에 교회에 관련된 기사나 교회 안에 확진자만 나와도 교회가 비난을 받습니다. 많은 확진자들을 통해서 교회에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지나갈 수 있을 텐데, 사실 처음 신천지를 통해서 퍼질 때만 해도, 그것이 교회에서 수련회 가서 번져서 비난할 때만 해도 그들이 그 이후의 과정에 잘 지켜줘서 그래도 그런 비난은 조금 수그러들고 사라져 갔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진단을 해도 그것을 믿지 않고, 국가에서 모이지 말라고 해도 그것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소수의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어느새 교회는 세상 속에서 이단화처럼 되어버렸고 세상 속에서 유해한 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 왜 교회는 그래도 안전수칙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데, 물론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러고 있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다는 게 문제겠지요. 왜 술집이나 그런 데는 놔두고 교회만 그러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왜 교회만 그러느냐를 빼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교회도 이렇게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보다 더 위험성이 큰 술을 마시면서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대화하고 있는 그런 자리들은 모일 수 없도록 막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 교회만 이라고 말하니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를 비난하고 있겠지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있을 때,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비난거리가 되고 있을 때 교회는 세상에 더 이상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지금 이 땅의 교회 예배를 드릴 때 모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모이는 것이 진짜 진정한 예배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겠지요. 모여서 드릴 때가 더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라고 말하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초대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 복음이 전파되던 그 시대, 1세기 만에 영국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아무도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서신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졌고, 그 서신을 돌려 읽고 순회 전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예배하며 모였습니다. 많은 수가 큰 예배당에 모인 것이 아니라 가정교회에 모이면 그곳에 순회 전도자들이 찾아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온라인 예배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의 자리가, 여러분이 진정으로 신실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하며 그곳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보기를 사모하고 부르짖고 있다면, 그 자리는 어쩌면 초대교회의 가정 예배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예배하는 가정의 그 예배의 현장에 믿지 않는 가족이 주위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집에도 찾아와 계시다. 하나님, 이곳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 가정에서도 일어날 것이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들은 남편이, 가족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체험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예배하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조용한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을 다시 불러서 파수꾼인 것을 각인시키고 있는 본문입니다. 에스겔은 3장에서 처음 부름받을 때 그게 파수꾼이라고, 이 땅에 경고하는,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알려주는 파수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이 땅 가운데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예배마저 자유롭게 드릴 수 없게 만들었을까요? 왜 태풍들이 끊임없이 올라올까요? 이 땅에 번영해 갈 때, 이 땅에 그렇게 화려하게 발전해 갈 때, 즐겁게 타락해 갈 때, 교회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자들이 큐어 축제를 왜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동성애자들이 큐어 축제를 한다고 비난하고 그들을 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교회 안에서 음행이 일어나고 목회자가 잘못된 범죄를 범했을 때 교회가 침묵했고, 이 땅에 간통죄가 없어지고 가정이 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도 교회는 침묵했습니다. 파수꾼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져 가고 있는데, 무너진 결과물을 보고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비난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성적 문화가 잘못돼가고 타락돼가고 범죄하는 자리로 가고, 교회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마저, 이 땅의 크리스찬 청년들마저 타락한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고 있을 그때 교회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통탄하며 가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이 그렇게 타락해 갔던 것입니다. 사람의 욕망을 따라 아무 것들이나 다 취하고 경제의 발전과 번영만이 이 땅의 행복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비록 부유하지 않을지라도 내 모든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말했어야 하는데, 그 진짜 복을 외면한 채 조금의 편법을 사용할지라도 땅을 사서 돈을 벌면 투기를 했다고, 지게표를 넘겼다고 책망하고 그 길에서 떠나야 된다고 말해야 할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 땅에서 선언했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동산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어야 될 교회가 잠잠하고 이 땅이 번영하고 잘돼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인간의 손으로 막을 수 없는 바이러스로, 자연의 재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때 우리는 가슴을 쳤어야 하고,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 경고의 나팔을 불었어야 하는데 우리는 나팔을 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2절 하반부부터 읽겠습니다.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받았던 늘 자기 생명을 보존할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리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고 죄악된 길을 갈 때 잘못된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해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이 땅 가운데 재앙이 오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이 찾아오고 태풍 같은 것들이 재앙으로 찾아오고 하나님의 경고의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할 때, 그들이 재앙 가운데 고난당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경고했음에도 그렇게 되었다면 그 잘못은 그냥 그들에게 있는 것이고 그들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지만, 교회가 잠잠해서, 믿음의 파수꾼이 잠잠해서 나팔을 불지 않았더라면, 아니 잘못된 나팔을 불어서 그들이 죄의 길을 그냥 계속 가버리고 멸망의 길을 가버리고 그래서 멸망당했다라면, 역시 죽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지만 그들이 죄 가운데 그냥 죽어가는 것을 방치하고 죽어가도록 것을 내비둔 파수꾼들에게 핏값을 찾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 땅의 교회에서 핏값을 찾겠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비난받고 조롱당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는 세상을 향해 정죄합니다. 정부가 교회를 핍박한다고 정죄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알지 못해서 비난한다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정죄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치며 우리가 통회할 때가 오늘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본래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선할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멸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어야 되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의 죄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가는 이들에게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잘못된 길입니다. 죄악의 길입니다. 사망의 길입니다. 라고 알려야 합니다. 악한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여러분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고해야 하는 교회가, 이 세상의 번영의 길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축복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교회가 잘못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팔은 양각나팔을 말하지요. 양각나팔, 불고 있는 나팔, 파수꾼들이 부는 나팔, 이 나팔을 쇼파르라고 말합니다. 쇼파르라고 말하는 이 나팔, 이 나팔은요, 부는 방법에 따라서 신호가 조금씩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그럼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부는 나팔, 한번 뿌 하고 불면 이 대관식이나 어떤 행사가 있어서 왕이 모이라고 하는 이 나팔 소리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 같은 회개를 해야 되기 위해서, 특별히 죄 때문에 우리가 통회해야 될 모임을 위해서 제사장의 나팔을 불 때는 뿌, 뿌, 뿌 이렇게 3번 나팔을 붑니다. 셰파림이라고 하지요. 이것은 회개의 나팔입니다. 그런가 하면 짧게 끊어서 스타카토처럼 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 이렇게 9번 끊어서 나팔을 불면 이것을 테루아라고 합니다. 이 테루아라는 나팔은 뿌뿌뿌뿌뿌 나팔 소리로 우리 가슴을 치면서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이제 돌아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영적 대부흥 운동을 할 때, 가령 요시야 왕이 또는 히스기야 왕 때 6월절 같은 것을 성대하게 다시 지키면서 영적 대각성 운동할 때, 그럴 때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오 하고 처음에 한번 불었던 대관식 같은 행사할 때 부는 레키아 같은 라는 나팔인데요, 이걸 아주 길게 불게 되면 레키아 하가톨이라고 합니다. 이 레키아 하가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모여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모여라. 보통 나팔절 같은 때 이렇게 모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럴 때 사용하는 나팔이죠. 이건 평시에 사용하는 나팔이에요.
여러분 평시에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전쟁 시에는 여러분 아마 그 전쟁 영화 같은 데서 나팔 소리가 보면은 울려부는 나팔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보보보보 이런 식으로 부는 나팔. 이게 전쟁에 대한 경고의 나팔입니다. 부는 방법에 따라 어떤 것은 공격, 어떤 것은 퇴각, 어떤 것은 적들이 쳐들어온 걸 알리는 거죠. 일반적으로 적들이 쳐들어오는 걸 알리는 것은 워워워워 하면서 울려서 여러 번 계속해서 부릅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을 깨워서 그들이 반응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나팔은요, 이 세상을 향해 부는 나팔은 바로 전쟁의 나팔인 겁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울려부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향해서 울려부는 나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길을 가고 세상의 번영만이 축복이라고 착각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그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나팔이 우리가 불어야 하는 나팔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성공을 위한 나팔을 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길을 제시하는 나팔. 이 땅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번영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기 위해서는 울려부는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서 최고의 왕이 누구냐? 다윗왕입니다. 다윗왕 때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왕은 많은 군대를 만들어가고 군대를 훈련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군사를 조련하는데 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모든 물질을 성전 건축에만 모아두어 저축했고 끊임없이 전쟁에 일어날 때마다 군사를 보내서 싸웠습니다. 군사의 적군의 수가 훨씬 많은데도 그 전쟁마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말들을 조련할 조련장을 만들었습니다. 주변 나라들과 통은 관계를 통해서 안녕을 구했고 많은 은금을 저축했습니다. 그게 안전한 길이라고 번영의 길이라고 생각했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멸망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의 시작부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줘서 번영해 줬지만 그가 그것을 잘못된 번영을 쫓아갔을 때 여러분 이 세상의 번영의 길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아닌데 그런 줄 알고 번영의 길만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모든 우상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고 그 몰렸던 쌓아뒀던 많은 은금이 솔로몬 죽은 후 4년 만에 애굽 왕에게 다 빼앗겨버려 방패와 말들도 소멸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성공이 이 세상의 번영이 진짜 번영이 아닙니다. 이 땅의 진짜 번영은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는 것이 번영이고 우리와 하나님이 가까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강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울려 알리는 나팔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멸망의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져 가는 겁니다. 죽음의 칼에 빠진 겁니다. 이건 적이라고 하는 말, 오늘 본문에 적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원문에는 헤레브라고 되어 있어요. 헤레브는 칼, 죽음이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향해서 죽음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들이 멸망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는 잠잠하여 울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에게 잘못된 나팔, 번영의 나팔을 끊임없이 불어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과 재난을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슴을 치며 통회해야 됩니다. 진정한 축복과 은혜는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자리로 나아가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거기에 번영이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세상은 다른 목소리를 낼지라도 교회만은 하나님의 사람들 많은 그 말씀을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울려야 합니다. 가슴이 파괴되어져 가는 향락을 쫓아가는 그 일들이 죄악이다.
물질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 죄악이다. 번영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만든 대자연을 파괴하는 것 죄악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자,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이심을 인정하자. 그런 메시지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그것이 진짜 나팔입니다. 세상을 향한 여러분이 나팔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슴을 울려 부는 나팔, 전쟁의 나팔 소리를 내는 저와 여러분, 그것을 위해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상의 파수꾼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악인의 죽는 것을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돌이키는 걸 원하는데 우리의 나팔을 통해 돌이킵니다. 그들이 그냥 결국 악한 대로 멸망의 길을 가면 그들의 핏값은 우리에게서 찾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울려 말함으로 그들이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도 돌아오는 그날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16절 말씀,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날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그날을 앞당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서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의 길을 가는 이들을 보고도 잠잠하였고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에 번영이 축복인 것이면 거짓된 메시지를 끊임없이 거짓된 나팔을 울림으로 이 땅에 징계와 고난이 온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통회하며 우리가 잘못된 번영의 메시지에 잠식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가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세계를 아름답게 보존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은혜의 기름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이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양각 나팔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울려 불러 세상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땅의 교회를 깨우시고 우리 성남 건강교회 믿음의 사람들과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을 깨워주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세상을 향해 경고의 나팔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위에와 말씀이 아닌 헛된 메시지만 붙잡고 신념에 매여 살아가는 믿음이 연약한 수많은 신령들과 이 땅에 주를 알지 못하고 통일할 마음이 없는 목이 곧은 목자와 교회에 속한 영혼들과 주를 알지 못해서 주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